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더욱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많은 미혹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피하고 능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좁은 길을 가며 좁은 문에 이르는 생명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힘을 공급하심과 지혜와 총명 주심,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형태의 미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미혹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 미혹이든지 그 미혹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혹의 배후에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려는 지옥 세력들,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과 그 졸개인 마귀들과 귀신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떠한 생각들이나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종교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승리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떠한 신격화하는 것, 특정한 인물을 교주라고 하죠. 그렇게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은 분명히 미혹이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기독교의 공통된 진리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패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오직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기독교의 공통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앞에 선 사람이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창립자나 아니면 교회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나 또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열심으로 또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는 다 실패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참으로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진리에 속한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끌어낸다. 내가 이러한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는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려는, 미혹하여서 이단이 되게 해서 이단으로 그 심판을 받게 하려는 지옥 세력들의 그러한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가르침,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가르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줘라 라고 말하지 않은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말하는 그런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목사라는 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라는, 어떠한 교사라는 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낙태에 대하여서, 또 동성애에 대하여서, 또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낙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한 생명을 함부로 낙태를 통하여서 죽이는 그런 살인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혹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낙태해서 그렇게 사람이 그냥 편리하게 편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사탄이 얘기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태를 하고 나면 사람의 몸에도 안 좋고, 또 사람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죄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상실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억눌려서 참으로 귀중한 영혼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참으로 많은 어떠한 음란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죄악이에요. 그것은 어떤 단순한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반기독적이고, 그리고 반교회적인, 반성경적인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체계들 안에서 개인의 어떠한 잘못된 음욕의 표출이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과 잘못된 진리에 대한 관념에서 나온 어떠한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건 옳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에 빠지고 나면 온 몸이 다 망가지고 맙니다. 화장실에도 가기 어렵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한 젊음을, 한 평생을 누워서 그냥 방 안에서 홀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한 처지에 이미 이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영상들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막아져야 되고 예방되어야 되고, 동성애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우리의 건강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참으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죄악된 것을 짓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건강도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혼합에 대한 가르침. 이 종교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저 종교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그 종교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으니까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은 다 달라도 결국엔 하나님께 이른다, 결국엔 천국에 간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생명이라, 그것이 영원한 은총을 얻는 길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다른 길을 쫓아가다가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인 줄 알다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림 가운데서 진리를 바라고 끊임없이 권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그러한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 전함이, 우리의 선교가, 교육이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님 외에도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주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또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그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온전케 됨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어떠한 죄악의 미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법인 것, 잘못된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세상은 사실 죄로 물결치는 바다와 같아요. 참으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물론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바라봐야 할 미래입니다. 선교적으로 바라봐야 될 비전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입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비전을 완전히 품어야죠. 그러나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아직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멀쩡한 직장인들도 죄악의 물결에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맥없이 휩쓸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는 아무렇지 않게 맥없이 흘려가요. 그냥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인 군자라 말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탄이 조종하고 휘몰아 가는 대로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도 인내하면서 잘 참고 잘 인도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이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죄를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말로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탑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알아감에 따라서 더욱더 그 힘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인도할 수 있고 더 죄악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하는데 어떠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러한 죄를 짓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배후에는 무시무시한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인지하고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잔이야, 딱 요번만이야. 그런 미혹이, 그러한 유혹이 사실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낭떠러지의 헛발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지옥에 이르게 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편하거든요. 그 길이 아주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 길이 아주 시원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다 가라는 대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 끝에는 낭떠러지 같은 멸망이 있습니다. 지옥 불과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그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희망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의 핀잔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탄에 의하여서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온전히 가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 참으로 그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좁은 문이 있어 그 길을 넘어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유혹이라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 유혹이란 것이 딱 한 번만 해볼까? 딱 한 번만 따라가 볼까? 딱 한 번만 그렇게 한번 그냥 넘어가 볼까? 그런 유혹이란 것이 사실 한 번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유혹은 더욱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을 집어삼키고 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단숨에 단번에 먼저 그것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무리 친한 사람을 통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권위자를 통한 미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 번에 단번에 첫 발부터 절대로 내디디지 않는 것, 온전히 끊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킴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남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고 좋은 사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정말로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고 싶다, 참으로 깨끗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행복은 어떤 것일까, 나도 목마르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싶다 하는 그러한 모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고 바른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악한 사귐의 장소에서 나오고 그러한 악한 사귐, 바르지 못한 관계는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고 성경 말씀 앞에 머물러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경건에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므로 참으로 참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에 그 무겁디 무거운 죄악의 멍에를 스스로 가서 걸머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 희락과 의와 경건과 화평과 평강이 있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지혜자, 참 진리를 쫓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쉼을 얻는, 참으로 바쁜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는 온전한 평안이 거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배후에, 또 문화의 배후에, 또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바라보며 그러한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옵시되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의 물결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으로 나타나며 좁은 길을 온전히 가는 좁은 문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유혹을 하나님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 하나님, 거짓 종교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모든 거짓 종교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참 종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오직 한 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